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인교회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강함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로 사는 동안에 성도들과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올해 들어서만 제가 우리 교우들과 3번째로 살펴봅니다. 그만큼 저에겐 구절구절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이고 해석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여호수아의 심장을 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런 기도까지 드리겠나 싶었지만 한때 정말 절박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제가 사자가 되면 사자의 심장을 달면 성도들을 물어뜯을까 봐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함이 곧 정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을 지켜봤던 강심장이었습니다. 그에겐 곧 삶이 강함은 정의요 승리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강한 것이 옳은 것이고 강한 것만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가,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는 예언도 해, 나는 영분별을 해, 나는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방언을 해, 이런 자랑과 강함에 열중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자랑에 열심히 했어요. 자랑이 주특기인 사람들에 비하면 주특기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냥 봐줄만 한데 예수 믿고 나서의 사도 바울은 전혀 봐줄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인 주제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와 체험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 당신들은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 없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흉보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14년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올라갔다 올 정도로 신비하고도 깊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자랑을 하나 해요. 색다른 자랑을 하나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고 남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세계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이상하고 특별한 자랑, 색다른 자랑, 보잘것없는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난 후 약함과 강함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11장과 12장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씁니다. 그만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나 지식층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랑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나 오늘 뭐 자랑하러 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오늘 뭐 자랑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에서 빨간 넥타이 하나 메고 왔는데 이거 자랑할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레이스 게스타이라고 하는 자신이 성취한 목록이라는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 레이스 게스타이를 내밀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의 목록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 사람의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쯤으로 따지면 이력서에 자기가 빼곡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적어서 자랑할 것이 한 장을 넘어가면 두 장을 붙이고 두 장을 붙이면 세 장을 붙이고 세 장이 넘어가면 네 장을 붙여서 어떤 사람일 경우 자랑할 것이 많으면 10장의 명함을 쫙 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렇게 자랑할 것이 10장도 되고 20장도 될 텐데 이상한 자랑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랑을 나는 할 것이 있지만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에게는 온통 위험과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아픔과 파산같이 당신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을 그는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요, 조선시대의 양반의 후예들은 다 있는데 노비나 상놈 평민의 후예들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강씨나 방씨도 다 양반이래요. 물론 정씨도 양반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이 전체 인구의 5%에서 10%, 많게는 10%밖에 안 돼요. 그럼 노비는 다 죽고 평민은 다 죽고 양반의 후손들만 이루어서 지금의 우리가 됐을까요? 하여간 자랑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문은 양반의 가문입니다. 저는 양반의 자제입니다. 왕족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나의 자랑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자랑이 됐습니다. 바울은 아픔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어진 것이 자랑이 됐습니다. 바울은 약함 때문에, 내가 가진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것이 자랑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자랑거리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는 지금 너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조차 해결할 수 없지 않니?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갈기갈기 물어질 정도의 혹독한 가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는요 지금 우리가 연상하건대 장미꽃에 있는 손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스톨롭스라고 고문 도구예요. 긴 채찍의 끝에 날카롭게 박혀 있는 그런 고문 도구예요. 그 고문 도구로 날마다 쳐맞는 것처럼, 날마다 내 살점이 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뭡니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기도했더니 그 가시가 없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나를 물어뜯고 내 살점을 뜯고 내 마음을 뜯어가는, 내 영혼을 괴롭히는 이 고문 도구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요, 그 정도 문제는 누구나 안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문제는 너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원서를 찾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알케오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케오. 이 알케오란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말뚝을 뽑아 올리는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배부르다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이동하다가 텐트를 치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땅에 뭘 박아야 돼요?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텐트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됩니다. 깊이 박을수록 나중에 뽑을 때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알케오란 단어는 유목민들은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족하다라고 하는 알케오를 쓴 이것은 너가 아무리 깊이 말뚝을 박아도 그거를 단번에 뽑아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너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없을 때의 행복보다 내가 비록 가시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천국에 가신 김진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오신 후 서부 쪽에 둥지선 교회를 만들어서 50년 동안 홈리스 사역을 했던 홈리스 사역의 대모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유력한 주류신문에서도 애도를 표할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겪은 삶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앓는 병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미 5살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한으로 말하자면 나는 10대에 완전히 망가졌어야 했습니다. 내가 범한 죄로 말하자면 나는 20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불복종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30대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40대에 자식을 잃고 살기를 거부했을 때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로 말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합니다. 부족한 일생을 통해 일하신 그분의 사랑은 은혜일 뿐입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그 가시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가시를 보여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삽니다. 아마 사연으로 따지면 우리 서로 누가 사연 많은지 자랑을 해도 될 만큼 우리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단절된 관계도 그렇고 부서진 관계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신분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난관도 그렇고 내 내면의 우울증과 패배감과 초라함, 외로움 등 말할 수 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내가 이 가시가 없어야지만 강해질 것 같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무능력함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내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시를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없애주시지도 않고 사랑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약함이 은혜의 시작이다. 내 가시가 사랑의 통로이다. 현재 아프십니까? 현재 약하십니까? 현재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 지나간 세월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더 붙잡으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눈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한 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라고 하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한꺼번에 왔어요. 처절할 정도의 삶이에요. 죽고 싶을 정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뻐했다라고요. 9절에서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데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과 아픔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기쁘냐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는 따로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겠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힘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내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는 달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18장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과 비슷한 응답이에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선지자 그룹이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이고 비가 내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의 40절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승리케 하셨고 비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내려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먼저 내려주셔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불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로 제단을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물까지도 태워버리고 그 이후에야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불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내가 가진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불을 먼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담대히 질문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성령에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성령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힌 믿음과 소망과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